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자이시며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공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 세 분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되십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친 이 주일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새 아이의 탄생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림으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의 출생과 사명의식입니다. 레위의 가족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요게벳이 결혼하여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당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해서 퍼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여기에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남자가 나면 나일강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석 달 동안을 감추어 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감추어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 나무진과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한 후에 모세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이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가 갈대에 걸려서 내려가지 않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를 거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시녀들한테 건져오라고 그랬어요. 건져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옥동자가 그 안에 들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생겼는지 울음을 막 울어 제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그때 마침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어떻게 되는가 뒤쫓아가다가 그걸 보고 아주 재치 있게 바로의 공주한테 가서 내가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드릴까? 그러니까 아이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젖을 먹입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모세는 자기의 친엄마 요게벳을 엄마로 해가지고 바로의 궁에서 40년간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모세가 40년간 바로의 궁중에서 살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애굽 사람을 하나 쳐서 죽게 하므로 모세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됐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쳐 이도로의 사유가 돼서 양들을 치는 가운데 어느 날 시내산 가까운 데에서 떡갈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은 활을 솟아올라서 모세는 이상해서 그리로 가서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그 환난을 보시고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통 가운데 질식할 정도다.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백성을 구원해내서 한 나라로 삼겠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국가를 형성한다든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을 해서 야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애굽에서 독립하자 그렇게 했다면 애굽에 전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거라. 내가 그를 젖과 꿀을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인도하여 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 내리까? 당연하죠. 이제는 이 모세가 40년 애굽 생활에 40년 광야 생활에 80세가 된 이 노인네가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인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내가 인도 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도 못 간다고 했을 때 네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하나만 됐다. 그거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바로의 신같이 네가 존경을 받고 내 백성을 인도해 낼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과 능력, 지혜로는 절대로 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딱 지정해서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즉시 신분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했을 때는 바로 노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됐던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아니 어떻게 지금 애굽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왔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에게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후에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신분이 변화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귀한 직분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 처소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이 애굽 사람들한테 노예로 끌려다니며 매맞으며 죽도록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만 이들은 그들이 거할 장소가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젖과 꿀을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그들의 거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후에는 우리의 거처가 세상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바로 그 일꾼들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 땅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중보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아니면 모세는 이미 나일 강물에 들어가서 죽고 말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부모들을 감동시켜서 이제 이런 바구니를 만들고 모세를 거기다 넣어서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바로의 공주와 그를 아들로 삼아서 기르게 됐다는 것.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이끌고 거기서 소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받게 됐는데 구원의 중보자, 인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많은 연단을 거친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연단을 거치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일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을 애굽 궁령에서 자랐고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때 80세가 됐을 때에 부름을 받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실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도자, 중보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여러분들이요 능력 없이는 못했습니다. 애굽의 열장을 내리는 일,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 가다를 바다를 가르고 통과시키는 일, 대적과 싸워 이게 하는 일, 이 모두가 다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는데
이 능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땅을 약속을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공주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질 건 다 갖고 누릴 건 다 누리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 백성과 함께 떠날 수가 있겠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젊은이들이 누가 고생하려고 합니까? 다 좋은 자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데 놀러 다니려고 하지. 누가 고통받는 그 백성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려고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런 환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끔 결정을 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려서부터 이 모세는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높은 것인지 그걸 알았어요. 누구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요게벳은 어린 모세 젖을 먹이면서 야야, 네가 이 화로운 궁중에서 살지만 이거는 잠시뿐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얼마나 수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네가 봐라. 네가 할 일은 저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거다. 그러면 절대 이 궁중에 마음을 두지 마라. 호화로운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백성과 함께 살고 함께 죽어라. 그것이 너의 참된 인생이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한두 번 가르쳐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형성되겠어요? 끊임없이 40년간을 요게벳은 이 모세를 히브리인의 그 사상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훌륭한 부모가 있음으로써 모세가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를 때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이 더 중요하며 무엇이 더 인생에서 보람이 있는가를 우리가 늘 가르쳐야 돼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잘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그런 물질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길렀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생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에서 한나와 푸닌나 부인이 둘이서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푸닌나는 아이를 낳으니까 이 푸닌나가 한나를 아주 격동을 시켰어요. 애도 못 나면서 안방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한나는 그 푸닌나의 격동에 어떻게 세상 살 맛이 안 났어요. 그래서 왜 다 낳는 애를 나는 못 낳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십시오. 저 푸닌나의 저런 질투, 저런 욕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삭도를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오해했어요. 술 취한 여자로. 그렇지만은 그가 마음에 아주 한 맺힌 그런 소원을 아는 것 때문에 도리어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이 축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한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젖이 떼도록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젖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참 어린아이가 하나님 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멸하기로 작정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뽑으셔가지고 사무엘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계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미스바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이런 바로 새로운 신정체계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한 후에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라고 붙들고 있었으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정체계를 잡을 수 있었겠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성장하고 그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정세계를 건설하게 되고 이어서 다윗의 훌륭한 뒤를 잇게 돼서 이스라엘의 신정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을 바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각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같이 공통된 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멸망 아래 있게 됐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색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지만 하나같이 인류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을 때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결국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다 이뤘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여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으로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지자님한테 가서 선지자님, 난 능력 좀 받게 해주세요. 능력 받아야지. 답답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님이 금식 며칠 하거라, 무엇을 회개하거라, 뭘 달라고 하거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죄를 잊지 마. 그러시더라고. 거기서 조금 실망했어요. 능력 받으려면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해서 부르시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지. 죄 짓지 말랴. 세월이 흘러서 지금 50년이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씀인지 우리가 죄를 안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늘 연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죄를 지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성결하게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 사람의 위대한 출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들어서 혼탁한 이 세상을 바로잡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삼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인들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이것, 얼마나 더 귀중한 일입니까? 끝으로 말씀해요. 우리가 모세가 되지 않고 사무엘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 각자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목적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셨어요. 나나 우리 자녀들이 모세가 되지 못하고 사무엘이 되지 못하고 주님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계세요. 다 그곳에서 있는 장소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바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 이 세계가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